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류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주 좀 무섭고 무겁고 이 더운데 또 왜 이렇게 좀 글을 더 좋은 얘기 말씀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40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수시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가든지 천국과 말세에 대해서 외쳐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여름에 한 번씩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 이것은 이렇게 이 제목 그대로 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류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한다는 게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이런 창조, 시작,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책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또 맨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심판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창세기, 출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그렇게 출발이 있고 마지막이 있구나. 그 가운데에 모든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동료, 모든 사람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류를 심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우리나라 역사만 봐라. 반만년 역사에 단군 시대, 고조선 시대, 또 뭡니까?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 계속 이어왔지 않느냐, 수천 년. 그리고 계속 이어갈 것 아니냐. 그런데 무슨 놈은 끝이 있고 말세가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심판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부활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사람이 개인별로 세상을 떠나면 이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믿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장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 종말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 이겁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이걸 중요히, 알파 오메가란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숫자가 그 오메가입니다. 영어의 첫 자가 A고 마지막이 Z인 것처럼 헬라어의 첫 자 마지막 자예요. 처음과 시작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시작. 오늘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작을. 그리고 마치는 것, 최후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출발이 있고 종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5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계시냐면은 여러 가지 계시 중에 인류 종말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도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을 하더라 이겁니다. 심판한다.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책을 딱 펴놓고 심판을 하더라. 2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도 인류 종말이 있다, 모든 것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번 말해 놓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온 인류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한다 하고 말해 놓은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판받는다면 무섭고 두렵고 싫잖아요. 저도 재판을 바라봤어요. 우리 본당 건축할 때 여기 옆에 있던 분이 짓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재판장 앞에 딱 가서 하는데 재판장이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 우리가 100% 이기니까 이기게 해주는데 말할 기회도 하지 말고 그냥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되게 좀 이상합니다. 재판 받을 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인류 최후의 재판의 재판장은 누구냐? 재판장이 누구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은 재판장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최후의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을 들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인류 최후의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 너는 심판 받았을 때 칭찬 들게끔, 인정받게끔, 상급받게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전파하라, 전도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힘써라.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에 온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이 심판을 하는 재판장은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심판할까? 누구를 심판하는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심판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예요. 나를 심판해. 여러분을 심판해. 그리고 온 인류를 다 이렇게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모두 부활시켜놓고 다 세워놓고 재판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싹 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이죠.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이니 뭐니 부자니 가난하니 남자니 여자니 어른이니 아이니 권세 있는 자니 없니 이런 것 차별이 없이 모두라 이겁니다. 자를 다시 읽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가 바닷속에 있어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은 자를 어디가 있든지 다 전부 다 심판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전부 다 여러 가지 그 나라 뭐 지역의 풍습에 따라 다르지만 다 장사를 지내잖아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속에 묻든 바다에 뿌리든 뭐 어디 돌 속에 가두든 저기 어디 그 몽골 어디 나라는 죽은 시체를 이렇게 들에다 던져줘서 새들이 먹게 해요. 새들이 먹게 해요. 그 장사는 특이해요. 그렇게 하든 온갖 뭘 하든 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리고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피하지 못해요. 저도 피하지 못해요. 오늘날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버리면은 어느 동안 못 찾으면은 그게 죄가 없어져요. 재판을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요새는 그게 희귀하지요. 뭐 그런 경우 다 뭐 외국에 있어도 잡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인류 최후의 심판은 한 사람도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부활시켜서 전부 모아놓고 심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인도 의인도 모두 다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에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 있어요. 그 피라밋이 어떤 그 뭐 작은 산만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무덤이 무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는 그 큰 태산 같은 무덤에 있는 자도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신라의 문무왕은 자기를 바다에다가 묘를 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 묘를 썼대요. 바다에 묘가 있어도 다시 끄집어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판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 심판받으면 두려운 생각도 있지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잘 되는 경우를 종종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는 악한 자가 죽기도 잘 주고, 세상에 악한 자는 좀 벌 좀 받았으면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심판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심판이 있는 것이 다행한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뭘로, 무슨 잣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천국 지옥으로, 그리고 상과 벌을 이렇게 주는가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가장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넌 지옥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니까, 넌 천국 가면은 영원히 천국이고, 상 받으라 하면은 그 상이 영원히 내 상이 되니까, 그래서 자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천국 앞에 가서 이렇게 뭐 할 때 보면은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온 인류를 부활시켜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딱 구별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구별하라면 우리는 못해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재판을 받으려고 심판받을 서 있는데 뭐가 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딱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딱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서 너 천국 가라, 그래 내가 봐줄게, 네 아들도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분명히 나한테 하는 태도가 왜 이래, 너 지옥 간마,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두 권을 딱 펴내,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 두 권의 책을 펴놓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먼저 생명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같아요.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을 올려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을 들어가려면 대한민국 여권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도 우리 여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과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생명록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상계동에 사는 아무개인데요. 소용없어요. 여권 없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권에 대한 것은 복사해 가지고 가잖아요. 여권을 복사해 가지고 혹시 분실되면은 영사관, 공사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분실됐습니다. 신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은 즉석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생명록의 기록이 될 수 있는가? 기록된 사람만 심판받을 때 너 천국 이렇게 받는데 누가 생명록에 기록되느냐 이거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있어요. 속는 거예요. 뭘 속느냐? 지식적으로 영접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떠들어보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계시록 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문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해 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 그래서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나의 구세주, 이 구세주를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는 알게 돼 있어요. 알게 있어요. 무슨 감정은 없어. 뭐 예수님이 돌았다고 갑자기 쿵 뭐가 들어온 거고 그거 아니지만 믿음이 쏙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여요? 너 예수 안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부인하세요. 너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 안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시켜 줄게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믿는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내 제사함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너도 지옥 가지 말고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시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간단하게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점검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만 점검하세요.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로 나는 믿는다. 믿어진다. 이 사람은 그 생명력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난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행동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이 저절로 나와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행동이 달라. 전에는 같았어.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 똑같은 거 좋아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쿵짝짝도 잘 맞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빛과 소금처럼 삽니다. 그리고 선하게 삽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용서도 되고, 전에 같으면 복수하고 싶은데 사랑도 되고, 도저히 이해 안 할 것 같은데 이해도 해주고, 사람의 마음이 좀 넓어져요. 죄를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행동이 의인의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삶의 행동이, 생각도 말도 행동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건 호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안에 예수님께서 늘 감동 감화를 주셔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이, 말이, 행동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괜찮아. 죄를 지었는데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지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두려워, 죄가 무서워, 죄를 안 지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세상이 자꾸 악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은 눈물 흘려 통에 잡아가며 회개합니다. 회개. 주여,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나 없나로 생명록에 기록이 됐나 안 됐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막 가책을 받고 회개해야 이게 생명력이 기록이 된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은 생명력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 예수 믿고 최후 심판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오늘 제가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제가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 행위력에 확실히 적혀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딱 천사들과 재림하시면은 심판할 때 다 부활하는데, 우리를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불려야 돼요. 천사들이 아마 부를 것 같아. 서울 노원구 3.1교회 아무개 집사야 올라오너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딱 올라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까. 그런데 성경에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옆에 김집사도 박권사도 막 올라가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버려둠을 당하네. 생명력에 이름이 없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에 반드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력이 있어요. 행위력. 나는 구원받았다, 생명력 내 이름이 있다 하는 분이 잘 들어야 돼요. 생명력에 이름 없는 사람은 행위력 살피지도 않으니까 행위력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또 13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기억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전 먹은 기억납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20년, 30년 전 여러분 행위 기억납니까? 물론 성인이 돼서 아주 특별한 한 몇 가지는 기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행위력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행동한 것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보여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빠뜨렸는지, 저녁 예배를 드렸는지 빠뜨렸는지, 11조를 도둑질 했는지 잘 드렸는지,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봉사할 때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 헌신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옛날의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저 죄를 내가 회개했더라 안 했더라 기억도 안 나. 반면에 피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여름 행사한다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충성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잘한 것만 아니라 못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어도, 또 세상 향락 육신의 쾌락을 쫓던 죄도, 또 괜히 우리들이 많이 짓는 정치 지도자들을, 안면도 없는 사람을 막 욕하기도 한 이런 것들까지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다 촬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 이 말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나면은 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과 벌이 있어요. 모든 심판에는 상벌이 있습니다. 말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이 상벌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비유로 말해준 게 있어요. 숙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건 말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판하겠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꼭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들이,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어요. 문화 비유를 예를 들면은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한 종이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칭찬 주고 상을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크게 칭찬했지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상을 줍니다.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아, 무섭게 사형해버렸어요. 지옥불에 던져버린 겁니다. 상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최후의 심판이, 인류 최후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세상이, 지구가 폭발할 것 같다고 그래요. 남극이 비가 온대. 1년 12달 365일 눈만 오고 눈이 쌓여야 되는데 다 녹아버려서 푸릇푸릇 아주 잔디가 많이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1000년 만에 무슨 폭우, 1000년 만에 더위, 앞으로 더합니다. 더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이 지구가 스스로 이 욕심 많은 우리 인류의 죄악된 것으로 자기 개인의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정상으로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악한 말세가 되면은 악이 득세하잖아요. 악인이 득세하죠. 악인이 언제나 이겨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칭찬과 책망, 상급과 형벌로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전부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셔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